사사기 말씀 한번 읽고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눈 하나만 불편한데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죠.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책 한 권이 있었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라는 책이었죠. 인생을 사는 동안 한 번은 인생의 고수를 한번 만나봐야 한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고수들을 만나면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겠죠. 그 자리에 최고의 명예를 누릴 수 있기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조금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고수들의 집요함이라든지 고수들의 불굴의 정신이라든지 고수들의 여러 특징들을 볼 수 있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근데 그 책의 한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수들을 만나보니까 특징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치현이가 여러 인생의 고수들을 만나본 결과 동일한 것 한 가지가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뭘 그런 것을 시도하냐고 처음부터 부정적인 결말을 스스로 짓습니다. 근데 고수들을 만나보니까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될 수 있는 길을 찾고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무언가 그것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긍정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매사에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시는 분이신가요?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성경적인 것일까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방금 얘기한 이 얘기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여러분 혹시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셨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말하죠. 저는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여 그럽니다. 이상하죠? 진짜 그 집안의 말째 아들인데 그 당시라면 당연히 장자의 고난이 엄청난데 그 말째인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그랬겠죠. 그래야 넌 있어.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나설 생각도 하지 않는 그 아들에게 당연히 나서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야,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정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긍정의 신호요. 부정적인 게 참 많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부정적인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긍정의 신호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정의 신호에 반응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에 민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그 능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어부터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표출해야 되는데 움츠러들면서 이것만이라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의 얘기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긍정에 대하여 마음이 환히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능력들이 하나 둘씩 표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왜요? 말씀을 읽으면 환난 중에도 뭐하래요? 기뻐하래요.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조금은, 아니 완전히 긍정적인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모세가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문제 아니에요? 말 못해? 내가 너의 입을 지었잖아. 그래도 불안해? 그래, 아론 붙여줄게. 여러분, 우리가 못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누군가 나와 함께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이 온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려우면 모든 것을 어렵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줄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죠.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숯불을 대어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내가 주는 말만 하면 돼. 성령이 언제나 그에게 말씀을 던져주면 돼.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절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다른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미디안을 어떻게 써요? 오늘 말씀처럼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거다.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정의 신호에 응답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긍정의 신호를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와 함께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럼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실 때 우리는요, 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환경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우리는 틀이 다 있어요. 이렇게 살아온 틀이요, 이런 학벌로 자라온 틀이요,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틀이요, 그 모든 틀이 있어요.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그 사람 기드온, 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이 틀을 깨야 돼요. 여러분, 작은 자면 어때요?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는 얘기만 하면, 그렇죠? 부정적으로 대답한다고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요. 근데 성경 계속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능력 많으신, 아니 전능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런 틀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을, 우리 스스로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틀을,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틀에 자기 자신을 묶어놔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옛날에 대학을 이런 대학밖에 못 간 것 때문에 평생 고생한다고 자기 스스로 묶어요.
아니요,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떳떳하지 못해요. 왜 떳떳하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 둘씩 구축해 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늘 뒤에 있는 것 제발 좀 잊어버리라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가기도 바쁜데 왜 자꾸 뒤에 있는 것, 만들어진 틀, 그것에 묶여 사냐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거였잖아요. 롯이라는 조카가 좋은 땅을 가지고 갑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 좋은 땅, 나도 보니까 좋은 땅인데 가져갔다면 아유, 나에게 남은 땅은 이거밖에 없을까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바라보는 대로 내가 너한테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심지어 롯이 먼저 선택해 간 그 땅도 네가 바라보기만 하면 줄 수 있다고. 그게 하나님 음성 아닌가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내가 처음에 그렇게 말하지 말걸. 저 조카는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롯에게도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소돔과 고모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왜? 이 환경을 틀을 깨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과거를 보면 그 과거가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지,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잖아요.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이런 느헤미야와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그걸 생각하고만 있었다면 어찌 그 자리까지 가겠냐고요. 왕족으로 살았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그 순간 그 과거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요셉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과거만 생각했다면 자신은 견딜 수 없어 몇 번 죽어도 모자라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는 과거를 안 보잖아요. 형이 자신을 팔았던 것, 팔려온 것, 노예로 살았던 것, 그거 안 보잖아요. 그게 환경의 틀을 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과거에 얽매여 살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 사회나 주변이 여러분을 규정짓고 있는 것에 너무 민감하시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 남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시각에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남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출애굽의 역사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뭐였다고요?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처럼 생각할 거라고요? 메뚜기처럼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거라는 거죠. 그 아낙 사람들은 장대한데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 같을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거기에 민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건져내겠다 라는 말씀에 민감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럼 그 말씀에 민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은요,
상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이런 사람에 불과하고,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우리 부모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를 통하여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건져낼 거야. 내가 널 보냈어.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야. 좀 잘나도요, 자기 혼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요. 그러다가 남이 그렇지 않다고 막 말하면 견디질 못해요. 분노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남의 평가에 여러분 신경 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긍정의 신호에만 자꾸 자기 자신을 열어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나를 스스로 낮게 보든지, 나를 스스로 높게 보든지, 남이 나를 높게 평가하든지, 남이 나를 낮게 평가하든지,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어떨 때 자기를 막 높여주면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다가 남이 무시를 하면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자신의 환경의 틀을 깨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보냐고요? 그 말씀에 민감하려고 말씀을 보는 거지, 세상 말에 민감하려면 세상에 나가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결론은 이래요. 14절 저와 한번 읽어볼게요. 독특한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에 독특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힘, 그것이 아무리 남들이 보잘것없다고 말해도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있대요? 그런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거만한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라도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5달란트는 없어도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14절 끝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도 거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배운 게 조금밖에 없나요? 조금밖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조금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정의 신호에 반응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의 작은 능력도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요, 기름 얼마 남지 않은 것에서 따를 때마다 잔이 그릇이 넘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시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될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맡길 때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이란 게 없어요. 별로 제가 조금 고민할 게 없다고요. 그냥 우리에는 힘이 얼마 되지 않아도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만 가지고도 놀라운 일들을 벌이실 수 있어요. 작은 능력이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 우리 스스로의 평가에 너무 얽매여 살지 말자고요. 남들의 이야기의 평가에 크게 너무 매여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왔던 과거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자고요.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들어보라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너무 여러분 민감하지 마시고, 남들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말에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남들이 여러분을 너무 낮추어 말할 때 그게 신경 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 귀를 열어보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기 위하여 긍정의 메시지를 자꾸 보냅니다. 자꾸 보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는 일이 한 사람을 치듯 놀랍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약점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장점 또한 아시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장점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분에게 맡기시면 하나님은 그 장점을 사용하실 거예요. 언제인가도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에게 장점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장점을 장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장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은 이랬어요. 요아스 가문에 이 기드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즙 틀을 통하여 밀을 타작하려고 했던 기드온보다 먼저 앞서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떤 얘기 같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밀을 타작하는 것은요, 주로 높은 곳에 갑니다. 왜요? 바람이 잘 불어야 밀을 타작할 때 쓸데없는 게 잘 날아가고, 이게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겨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알곡만 남도록 높은 곳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밀을 타작을 해요. 그런데 포도즙 틀은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아요. 낮은 곳에 있죠. 아니, 심지어 계곡 같은 데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기드온은 어디에 와서 밀을 타작하느냐면 포도즙 틀에 와서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양식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는 데서 높은 데서 타작을 안 하고, 왜요? 잘 보이니까. 그럼 또 뺏길지 모르니까 몰래 숨어서 여기에서 타작을 하려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밀을 높은 곳에 타작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올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약점 모르시지 않고요, 여러분이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장점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를 내어놓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에 우리의 귀를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고수들이 되려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거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고수들에게는 긍정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고수 중에 고수 아닌가요? 그 고수와 비교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야, 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큰 용사 될 수 있어. 너 므낫세 지파의 작은 거 그런 거 하나도 문제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힘, 네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거 내가 사용하면 그거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런 거 아닌가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요, 그 밀가루가 넘쳐나고요, 5,000명을 먹이고 남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을 통하여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남이 뭐라 그러는지 뭐 그냥 우리는 뭐 그런 거예요. 남이 뭐라 그러면 어때요?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쌓아온 인생의 환경의 틀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역사하는 힘이 돼요.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 작은 능력이, 보잘것없는 능력이 혹시 있나요? 그것 때문에 혹시 절망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과 저는 귀를 열어야 돼요. 열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300명이면 돼요. 300명도 필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의인 5명만 있으면 돼요.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한 명이 1000명을 무찌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모두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의 이야기에 민감한 인생 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하여 내 영을 활짝 열어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아니 반드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